찬송가 15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고난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나며 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또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나며 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나며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주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나며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다시 우리가 힘을 내어서 주를 위해서 또 결단하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셔서 오늘까지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대로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찬양을 드리는 우리 전도훈련학교 귀한 우리 간사들 축복해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아버지의 일에 주님이 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게 하신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마음의 선한 소원을 응답해 주셔서 간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노옥기 집사님 감사한금 드렸고 전도훈련학교 간사활동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8페이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우리 말씀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69절의 그 시작을 보면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5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봤던 58절 우리 마태복음 26장 58절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자, 여기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랐다. 이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9절에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이 말씀은 서로 이렇게 통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69절에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것은 거리를 두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는 신앙이 없고 인간적으로 이제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이제 쫓아갔는데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베드로의 인간적인 그 처세이고 또 인간적인 지혜로 이렇게 적당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이게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그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그에게 이제 시험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오는데 이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죠. 우리 모두에게는 다 시험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베드로에게도 시험이 주어졌는데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자, 이렇게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말을 합니다. 자,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했죠.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이제 오는데 아주 인간적으로 지혜롭게 멀찍이 예수님을 지혜롭게 따르는 이 베드로에게 이제 시험이 주어짐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험이 한 번만 오면 좋겠는데 또 시험이 오죠. 자, 이 한 번 부인한 것도 이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양심이 고통이 이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시험이 오는데 다른 여종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또 한 요종이 이제는 베드로 자신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은 한 요종이 베드로 자신에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시험인데, 이제 두 번째 시험은 더 무섭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다.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는 시험입니다. 첫 번째는 그 한 여종이 베드로 자신에게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이렇게 하는 시험인데, 두 번째 여종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집요한 시험이고 무서운 시험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강하게 또 부인합니다.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 시험이 강한데, 자, 이 베드로의 불신앙도 강합니다. 참, 이 얼마나 여러분 베드로가 점점 더 깊이 불신앙의 세계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 완전히 시험에 빠지게 하는 참 무서운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 7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3절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증인들이 많습니다. 증인들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두세 사람만 증인이 있으면 그 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이제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 예수의 도당이다, 자, 이렇게 말함으로 이제 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많은 증인들이 이제 이 베드로를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여러분 이 시험 완전히 이제 베드로와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완전히 떨어지도록 하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또 불신앙은 더 강합니다. 저주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74절에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제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에게 안전이 있고 예수에게 모든 복이 있는데 불신앙이 오니까 정말 축복인 이 예수를 저주하면서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참, 이 시험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아주 당부를 하셨죠. 시험은 점점 강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더 큰 유혹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한번 넘어지면 마귀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완전히 우리가 멸망할 때까지 시험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축복받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잃으면 다 잃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믿음 지키기 위한 것이죠. 여러 가지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세 때는 그런 거죠. 믿음을 잃게 하도록,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가 지난날 자신의 힘으로 예수를 따를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험이 주어졌을 때 여지없이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부인하다 이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본능적으로 즉시 부인하다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동차가 오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동차를 피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자기 보호 본능으로 주님을 즉시 부인했다는, 이게 죄성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뭐 대단하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되죠.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나 우리 과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죄성을 가진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이 살기 위해서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이 부인하다 이 의미입니다. 즉시 이거는 생각도 없이 이 시험이 오니까 바로 불신앙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거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자기 과신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는 괜찮다고 절대 여러분 자기 과신에 빠지면 안 되고 겸손히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것을 기억하고 절대 멀찍이 예수 따르면 안 돼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한테 마음이 아픈 게 뭔가 하니까 교회 와서 말씀만 듣고 전에 개척교회하고 참 이런 전에 있을 때는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따랐는데 이 교회에 오면서부터 설교만 듣고 멀찍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없고 뭐 수요 예배도 없습니다. 개척교회 할 때는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이 교회 오니까 누가 하겠지. 그리고 시험이 들면 전 멀찍이 예수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열정적으로 주를 가까이 따라야 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주를 멀리하면 다 여러분 다 잃게 됩니다. 절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들거나 어려움이 당해서 주를 멀리하면서 마음도 또 두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이 교회 다니다가 막 힘들면 교회 옮기지. 여러분 그분 다른 교회 가서 또 신앙생활 잘하겠습니까? 목사에게 정말 위험한 게 뭔가 하니까 교회의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이 교회에 힘드니까 뭐 떠나면 되겠지. 그게 어떤 그 목사에게 복을 주고 부흥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남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뜨겁게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가까이 하고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복을 받지. 대충 멀찍이 누가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아멘.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서 이제 50, 60, 70, 80 되면 전부 끝나는데 언제까지 여러분 두 사람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살면 시험이 들어서 예배도 소홀히 하고 기도도 소홀히 전도도 소홀히 이렇게 살다가 세월 낭비하면 그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주를 가까이 하고 있는 거. 이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이 말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의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틈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멀찍이 쫓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적극 충성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살면 주님이 그 후손들도 복 주시는 거예요. 다 멀찍이 하다가 신앙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은퇴하신 우리 어르신들도 멀찍이 하면 안 돼요. 이제 나는 뭐 봉사했겠지. 내 손해입니다. 절대 손해죠.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돼요. 여러분 내 신앙을 누가 여러분 지켜줄 수 있습니까? 대충 하고 적당하게 따르는 신앙 이거 여러분 내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손해인 거예요. 정말 충성해야 되고
줄을 가까이 틈이 있으면 안 돼. 마귀는 여러분 사자를 보면 그 무리 가운데 이탈한 자들만 공격합니다. 마음이 이미 떠난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건 정말 여러분 정말 그건 불행한 거예요. 내 손해인 거예요. 열심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충성해야 합니다. 열정을 가지십시다. 온전히 충성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도 여러분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 선교도 열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축복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거 있잖아요. 예수 떠나면 다 끝나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교만으로 완전히 무너졌을 때 닭이 웁니다. 자,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이 생각나죠. 그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이건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져서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무너질 것을 미리 아셨죠.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연약한 베드로를 아시고 미리 기도하시고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게 된 것도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회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회개가 하나님 은혜고 회개한 자는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회개하는 자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되죠.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이 연약한 자, 너처럼 믿음 연약한 자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고 특별하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회개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시험이 주어집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늘 겸손하게 깨어 기도해야 되고 오늘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힘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나를 자랑하거나 내세워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이번 주간에 신문을 읽으면서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 후배들에게 당부하는 3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첫 번째는 겸손하라.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라. 세 번째는 건강하라. 자, 요 3가지를 후배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결국 겸손이 3가지 모두가 겸손히 하면 이 3가지가 되는구나. 자, 겸손하면 모든 사람 포용하고 건강도 겸손해야 건강합니다. 내가 모든 거 다 하려고 했기 때문에 건강 잃었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도 잃는 거예요. 이 겸손. 베드로는 교만했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안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깨어지고 낮아졌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번역 75절에는 이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그제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이 우리말 번역이 좀 와닿는데 그제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제야. 이 그제야는 뭡니까? 여러분 처절하게 통곡할 때, 완전히 깨어졌을 때, 완전히 낮아졌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생각이 납니다. 교만할 때는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 복입니다. 겸손할 때 말씀이 들려오고 겸손할 때 주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이제 굳건하게 되는 거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